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38쪽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꼭 한번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내가 간절한 소망이다.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너희에게 가지 못했는데 꼭 한번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얘기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꼭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을 믿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바르게 사는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이 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것대로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 승리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큰 주제인데, 저는 오늘 두 번째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집중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기에 이제 집중하겠는데, 제가 조금 이 말씀을 의역했습니다.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정했느냐 그러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개념으로 복음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는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죠. 오늘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사람은 실력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실력도. 배워서 하는 능력이죠. 경력,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 경력이죠. 또 체력, 운동에서 얻어지는 힘이 체력이죠. 체력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죠. 실력이 있어야 좀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죠. 경력이 있으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경력이 많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10년 경력이 있어도 일 못하는 사람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저 사람이 경력이 많으니까 실력도 있을 것이다. 능력도 있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10년이 돼도 계속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경력을 실력으로 동등하게 생각하고 능력으로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해내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죠. 베드로 공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런데 서울대학을 나오고 실력을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왔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맡겨주면은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능력은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DNA, 새로운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타고나는 것, 그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뒤바꾸어 말하면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은 뭘 봐야 돼요? 실력도 봐야 되고 경력도 봐야 되지만은 뭘 봐야 됩니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기겠다. 직원 하나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못 해내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실력도 갖춰야 되고 경험도 갖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 똑똑하다고 얘기하지만 일 맡겨주면 해내지를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합당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주예요. 어떤 일을 해놔야 돼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야죠. 능력에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요새는 그 권력도 하나의 능력인데,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뭘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은 능력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뭘 해내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대단한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연예인이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뒤에는 누가 있다고? 경찰청장이 있다고. 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있다고.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껍벅껍벅 고개 숙이고 부탁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뒷배경으로 해서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비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뒷배경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네?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뒷배경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논리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 다 부사들 이렇게 다 빼버리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제목으로 연관해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이 복음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어떤 능력을 담아놓으셨는가? 여러분 어떤 능력을 담아놓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영역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면서 감이 안 잡히고,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의 사도신경에서 그 비밀을 찾아냈어요.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크게 세 가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요건 조금 해놓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 그러면은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하시는 능력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다른 신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이걸 한다. 뭐예요? 전능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창조. 또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죠.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봤어요. 예,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증거로 보여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 주겠다. 응? 다시 살려주겠다. 저주를 풀어주겠다. 다시 복을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창조, 전능, 또 하나 사랑.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창조고, 세 번째는 전능이다. 왜? 전능, 창조, 사랑인데 왜 거꾸로 하느냐? 여러분, 우선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랑의 확증이니까 이거 먼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능력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왜? 거듭나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되니까 전능이죠. 그래서 순서를 저는 이렇게 사랑, 그 다음에 창조, 전능.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복음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복음에 담아주신 첫 번째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데, 이 사랑의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희생의 사랑이죠. 그렇죠? 십자가 사랑이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의 사랑으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제물이 되게 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계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갖다가 얘기했죠. 오래 참고 오냐고 이렇게 쭉 했지만은, 사랑은 믿음, 소망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제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창조 전능의 능력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내셨죠.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어떡합니까?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낙심한 자를 건져내고,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랑의 능력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양화진, 거기 보면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따로 있어요. 지금, 오늘도 기도회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황인서 장대사 선교사님 에티오피아에 가서 자비랑으로 선교하시잖아요? 선교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이 그를 감동해서 그 오지의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짓고 양과 염소를 사주고 우물을 파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랑의 능력은 오늘 복음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 인에게는 이 다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파되느냐 못하느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얘기하죠.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응? 뭐 그렇게 목매달려서 교회를 가느냐? 야, 좀 주일날 좀 쉬지, 놀러 가지. 동호회도 좀 참석해서 1박 2일 산에도 좀 다니고, 뭐 좀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지. 뭐 그렇게 주일날 가장 그 중간 시간에 말이야. 그것도 아예 새벽에 하든지 밤늦게 하면은 좀 갔다 와서 하면 될 텐데, 그 중간에 다 걸쳐가지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그것에 감동이 됐고, 또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럼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도 있겠죠? 중국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도 있겠죠? 우리 제가 관계했던 북한의 록강교회 한충렬 목사님, 그분은 북한 탈주민에서 선교 많이 하셨어요. 그들이 오면은 그러지 말고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중에는 북한이 그걸 알아가지고요. 중국도 우리 기독교 허락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그랬는지 북한에서 그랬는지 순교당. 나중에 그렇게 소식 들었어요. 피살당해가지고 나갔는데 누가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 이 중국에서 큰 도시에서 담임 목사로 청했거든요. 이 사람은 노예예요. 공부도 제대로 했어요.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신 목사님이에요. 노예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거다.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는 바울처럼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그가 보낸 편지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아야 될 그들, 미 전도 종족들에 대한 그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랑의 능력을 주셨어요.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 악은 대적하지만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 이게 하나님이 복음에 담아주신 첫 번째 능력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음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죠. 창조의.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창조하는 신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밝히셨어요. 예레미야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 일을 만들어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렇죠? 그래요. 시편에서도 많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자가 누군가 너희들 봐라. 그분을 찬양해라. 창조의 신에. 하나님이 복음에 담아주신 창조라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죠.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다 거듭나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가 잘못된 믿음이죠. 바뀌어놔야죠. 바뀌어야죠. 새롭게 창조가 돼야 되죠. 거듭나야죠. 그렇죠? 성깔이 못돼 먹은 사람은 좀 좋은 성깔로 바꿔줘야죠. 심한 생각,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줘야죠. 누구처럼? 사키오처럼 바꿔줘야죠.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바꿔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만드는 것. 새로운 인격체로.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창조의 능력에는 우리에게는 새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새 시대를 여는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새 시대를 여는 능력. 여러분, 지금 우리 대선 정국이잖아요. 예? 대선 정국에 지금 전 세계가 이 새로운 패러다임, 새 시대를 여는 눈이 띄어져야지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새 시대를 보고 새 시대를 여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습을 따르면 안 되죠. 새 시대를 여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전사님들 자랑해, 나 주판 할 줄 안다고. 암산도 한다고. 그러니까 주판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주판 잘하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이거 옛날에 구시대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였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새 시대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어요. 우리 한국을 보세요. 예. 의료, 교육, 정치, 전체적으로 구습의 그 얽매여 있는 곳에 와서 기독교가 복음이 되어서 새 시대를 열었잖아요. 응? 새 시대를 열었어요.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주의, 예? 그런 평등 사상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새 시대를 열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그거는 기본이고 또 다른 새 시대를 여시겠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연다 이게. 그러면 우리 계림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열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오늘 이러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 글로벌 속에서 새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시대가 뭐냐 말이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되는 안목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옛날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고 그냥 뭐 프로그램하고 콘서트처럼 뭐 하고, 아니요. 그거는 이미 우리보다 콘서트를 더 잘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요, 우리 청소년들이 다 어디 왔어요? 교회에 몰려왔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아주 유일한 날이요. 왜? 예, 공적으로 외박할 수 있는 날이요. 공적으로 밤새고 놀 수 있는 날이 성탄절이요. 왜? 거기 가야 먹을 것도 있고 거기 가야 재미있는 프로그램 오락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오락 프로그램 먹을 거가 세상에
보다 앞섭니까? 뒤집니까? 한참 뒤지죠. 예,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식단을 해놔도 더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예, 사람의 건강 뭐 이거 맞춰서 딱 해놓는데 따라가지를 못해. 그럼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새 시대를 여는 우리의 아이템은 뭐냐?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겠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까지 같이 섞여서 있는 사람? 아니,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인간적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그 영역이 청명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기대가 있어요. 왜 조금 있어? 많이 있진 않지만은 새 시대를 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림동산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의 미래를 향한 새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거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주셨으니까 잘 발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에 담아주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구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내가 한동안 자주 했죠. 전에 그랬는데,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구습을 쫓는 거잖아요. 예, 안 된다는 얘기죠. 새 시대를 여는 아이템을 가져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새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갖는 시대적 사명이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을 갖게 생각했어요? 같죠. 그렇죠. 근데 교회가 구습만 따라 옛날 10년, 20년 가지고만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은 기독교는 좋긴 좋은데 아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복음에 담아주신 창조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시대적 과제가 있는 것을 스스로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스스로가 새 인생을 살고 새 시대를 만들어 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인생의 길을 전파해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시대를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의 능력이죠. 전능의 능력. 전능,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모든, 전능, 온전전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뭐가?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은 뭘 받는다고? 권능을 받게 된다. 능력을 받게 된다. 능력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잘 연결해서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생각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줘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 얘기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런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여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환난이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가 연단을 하게 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루어낸다. 이게 전능의 능력이죠. 그렇죠? 전능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세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전능의 능력이 받았기 때문에 만들어내요. 우리 복음서도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예? 창조의 기적의 얘기들 말이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복음에 담아주신 능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전능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성취하게 역사하시죠. 또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것이 합당하게,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으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데 무에서 유가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것으로 하게 되면 내가 했다 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망과 꿈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전능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에서 내가 어떤 소망과 꿈을 가졌느냐 인정이 되면은 누가 줘요? 하나님.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에 붙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토나 미국에서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하겠죠. 거기에는 지금 이제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있고, 힘의 이런 분배 같은 거, 이런 것들 아주 역학적인 문제가 이제 큰데, 우크라이나가 만약 어느 큰 군사 세력이 그래, 저거는 도와줘야 되겠다. 저거 무너지게 되면은 다른 더 큰 것이 무너지니까 저기는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힘이 없어도 더 큰 세계 도와주겠다가 결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인정이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아니,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능의 능력이에요. 전능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가졌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가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꿈을 내가 어떻게 마음에 담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을 살으실 때 이 세 가지 능력 다 나타내셨죠. 사랑의 능력, 창조의 능력, 전능에 다 나타내셨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세 가지 능력이 다 나타났죠.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왜 안 나타나요? 딴 데 관심이, 욕심에. 그렇죠? 우리가 겸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면은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것은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돼야 돼요. 그렇죠? 희망이 돼야 돼요. 희망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복음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이 내 심령의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모든 이에게 새 시대를 열며 희망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